개그맨이자 틴틴파이브의 멤버였던 이동우 씨가 2004년도에 망막 색소 변속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력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재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동훈 씨에게 자기의 눈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임재신이라는 사람은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근육이 점점점 빠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앉아있기만 하는 그러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이동우 씨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망막에 이식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받지는 못했지만 둘이 시소라는 다큐 영화를 찍게 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임재신 씨에게 왜 당신은 이 눈을 희사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우 씨가 그 인생극장에 나와 있을 때 딸이 자기 그림을 알려주려고 아빠의 손을 잡고 더듬으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힘도 없고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동훈 씨에게 자기의 눈을 줌으로써 이동훈 씨에게 아빠로서 자녀에게 그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가지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는 다양성이 공존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장 합당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에 있어서는 어떤 시각에 편중되어서는 판단이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고 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이성과 또 냉철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 성조 왕 때에 임진왜란은 애고되었다라는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591년 3월달 선조는 일본을 다녀온 조선 통신사를 접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사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부사 김성일, 종사관 허성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 통신사로서 일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서로 간에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필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조만간 이 풍신수길이 군대를 이끌고 이 조선 땅을 짓밟을 것이고 앞으로 전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김성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황윤길이 장악의 아래여서 혹여나 인심이 동요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보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조가 이 황윤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본 수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했을 때 이 황윤길이가 이렇게 아뢰옵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풍신수길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매우 매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서운 것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김성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은 쥐와 같고 좋게 두려워할 이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단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김성일은 이 황윤길이 보고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고를 마치고 나왔을 때 류성룡이가 김성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황윤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얘기를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병화가 없겠느냐, 이 일본이 넘어올 그러한 정황을 찾아보지 못했느냐, 다시 한번 신중하게 물어봅니다. 이때 김성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어찌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불안해서 크게 동요하고 지레 겁을 먹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외적의 침입에 대한 감지를 하고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김성일은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백성들이 동요가 되고 또 피난길에 이르게 됨으로써 혹여나 너무나 성급하게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동인이었던 김성일의 말을 듣게 되었고 또 명나라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국이었던 명나라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외나라가 이 조선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침범하면은 명나라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 1년이 되어서 195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외적을 깔보지 않았더라면, 단순히 오랑캐라고 무시를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전쟁을 대비했다면 조금이나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난세의 이순신 장군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외나라의 조선 통치사로 갔던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 똑같이 보고 왔었고 똑같이 풍신수기를 만나고 왔지만 두 사람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두 가지로 극렬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전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명 중에 몇 명이라도 비록 우리가 침범하기 힘들지만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봅시다. 아니면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10명은 반대였습니다. 그의 반면에 여호수아는 안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침범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탐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탐꾼의 임무입니다. 막무가내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 가서 지형을 살펴보고 또 형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짜기 위하여 미리 전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했던 전탐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정복할 수 없다고 압평까지 했다. 그냥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악평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전 땅권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서 뭐 때문에 보고 오라고 하는지 이 13장 17절부터 20절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갈 때에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이 거민들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살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나쁜 땅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진영이 평범한 지역이냐 아니면 산지가 많은 지역이냐, 아니면 토지가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 그 땅의 실과를 한번 가져와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모세가 전 땅권을 보낼 때 너희들이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지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을 보고 형편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대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진기가 있었더라면 아마 전 땅꾼들이 가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고 또 이런 과일들이 자라고 있고 또 이 지형들이 이런 지형이 있다 하고 사진만 찍고 왔더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전 땅권을 보낸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전부터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수많은 족속이 그 지방에 가서 정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거기서 싸우거나 거기서 막 피 터지게 싸워서 혹여나 질까 이길까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라고 전 땅권을 보낸 것입니다. 혹여나 거기에 침범할 수 있을까, 거기에 혹여나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이 혹여나 뭐가 잘못되었는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 성도 사람들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지나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참맛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생수같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약속의 땅을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모델로 삼으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가 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나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아낙 자손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의 모든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땅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안으로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이런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거고 또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갖고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당시 이 중동 지방은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 양을 키운다거나 뭐 낙타를 키운다거나 그리고 염소를 키운다거나 소를 키운다거나 그런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젖이 충분히 넘쳐난다는 것은 풀이 충분히 많고 물도 많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벌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당도가 높았던 대추야자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추야자를 여러분들이 먹어보면 상당히 물론 이제 말려가지고 먹게 되는데 대추야자가 너무나 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손에 어느새 이 단분이 많이 묻어서 끈적끈적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 열매가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꿀이 넘쳐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농경사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축과 농사, 먹고 살기 좋은 땅으로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통치하시는 이 곳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또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천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12명의 전탐꾼이 전탐했던 지역은 바람 광야에서 출발하여 헤브론 상지에 도달했을 때 이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스골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를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들고 가는데 손으로 바구니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포도송이들을 걸쳐서 그렇게 운송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또 얼마나 포도송들이 너무너무 열매들이 많이 맺었으면 두 사람이 장정이 메고 가고 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곳을 바로 이 포도송이라는 히브리어로 포도송이라는 의미로 예수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골 골짜기란 것은 바로 이 포도송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사과밭이 많은 지역이 있고 배밭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동산 같은 데는
감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고 그 동네의 과일로서 집중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그 과실을 재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송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바로 이 과일이 어디서 났냐면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얻었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연이란 단어에 우리가 이 함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과연,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과연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탐꾼들은 이 과일들을 보면서 그 지역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곳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과연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연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어떤 지역에 가서 내가 정말 귀로만 들었는데 직접 봐서 목격했을 때 과연 소문대로 그대로 소문에 과장 없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고 감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이 과연 맞구나 라고 감탄하시고 또한 그러한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이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일강의 삼각주가 발달이 되어 있고 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풀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상당히 가증스히 여겼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르도록 바뀌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물이 풍부한 나일강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한 많은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자기네들 거기 고센 땅에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이 고센 땅만한 땅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자기 예상과는 달리 그곳을 갔더니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어 있고 또 사람들의 키를 보니까 장대같이 큰 것을 보고 얼마나 잘 먹었으면 얼마나 잘 살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키가 다 커 있을까? 우리 동양인들도 서양인을 볼 때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키들이 많이 컸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키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키가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먹었으면 저렇게 크기가 클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탐꾼들이 볼 때 아낙 장손들을 볼 때 키가 너무 크니까 너무 잘 먹었으니까 저렇게 키가 크겠지.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까 하고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탐꾼이 보고할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한 것을 확인만 해 주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다면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두려움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나가봤더니 두렵고 또 실제로 해보려고 했더니 염려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도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부흥회 때는 너무나 말씀이 달콤했고 또 너무나 말씀이 귀에 막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부흥회를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어려서 보면은 1년에 꼭 한 차례는 부흥회를 합니다. 새벽에도 하고 하면 저도 가서 말씀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 뭔가 확신이 들고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나가면 어느새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또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혹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힘에 부치고 어느 또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을 보면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을 두드려서 이게 계산이 맞느냐 부족하느냐 이것을 따집니다. 만약에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것보다 못 미치면 부족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단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손을 듭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환경, 내 처지를 생각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탐꾼들은 40일 동안 보고 온 것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흥분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들어가면 먹을 것은 걱정 없을 것이고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다.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키가 크고 거인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또 아말렉인이 있었고 헷사람이 있었고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우리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물러가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히 막 물러나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입니다. 큰 장애물입니다. 이때 갈렙이 나섭니다. 모세 앞에서 수군거리며 목소리 커져가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백성들에게 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갈렙에게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있게 하면 된다 이런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10명의 전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물리칠 수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대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인접한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 키가 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순식간에 잡아먹을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한 연약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서 마치 메뚜기를 잡아먹듯이 우리를 목살시킬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잡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메뚜기 잡을 때 막 힘을 들여서 메뚜기를 잡습니까? 목숨 걸고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메뚜기 잡을 때는 순식간에 잡습니다. 뜰채로 다 잡습니다. 전혀 힘들이지 않아도 메뚜기는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전탐꾼들은 분석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랫동안 허리를 굽히면서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키 큰 사람들 앞에 나선다면 이것은 싸움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을 한 분을 어느새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재앙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바로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려 버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해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신 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잊혔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서 딸들을 들여와 자식을 낳았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영웅주의 또한 이 땅에서 자신들의 힘을 길러서 이방의 사람들, 딸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용사를 키우고 또한 고대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능성 있는 견해로 말한다면 이 네피림은 타락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 거인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피림은 노아 홍수 당시에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잊혀버렸던 네피림이 아낙 자손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 나를 믿고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전탐꾼은 자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 자기의 힘 이런 것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메뚜기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야, 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 라고 한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는 열등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열등감이 있어. 또 나는 이렇게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라고 했지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괴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그렇게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높지만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한
배경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열등하거나 비하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등감은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열등감은 바이러스처럼 감염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자기가 비교를 해보니까 2달란트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5달란트에 비교를 해보니까 하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매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그대로 주인한테 바쳤을 때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불충하였으니 너는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픔에 있을 것이다. 너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매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매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은사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기도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는 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갈렙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대안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장애물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갈렙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